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말씀을요.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가로채서 거짓말로 털을 붙이고 맛있는 음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서 하란으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 야복 강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게요, 지금 하란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받은 명령입니다. 이게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20년의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받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은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계시고 형님 계시고 어머니 계신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은요,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 외삼촌 집을 떠나서. 근데 마음 한 구석이 굉장히 어렵죠. 왜요? 20년 전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그 형 에서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는 사냥꾼이잖아요. 아주 격합니다. 이 야곱과는 완전 다릅니다. 보면 창세기 27장 41절에서 그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이겠다고 이미 호언장담했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란으로까지 정말 야간 도주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야곱은요, 자기 인간적인 그 자기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꾀, 이런 것을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방법은 다 총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형한테 선물도 보내고 그 선물도 1차, 2차, 3차, 4차 막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또 어떻게 해요? 형이 내가 선물을 보내면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형의 동태도 살피는 동시에 또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이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요청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게 지금 요단강이면 이쪽은 가나안 땅이죠. 이쪽은 가나안 땅이고 이쪽이 요단강 동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야곱이 오고 있을 때 여기 강이 하나 있는데 야복강입니다. 사실 이건 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얕은 시냇가라고 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 야복강이 요단강에서 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야복강으로 지금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미 형한테 사람도 보내고 선물도 보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형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하란으로부터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어떻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복강을 향해서 오고 있대요. 근데 어디서부터 와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강이 4개가 있는데 가장 남쪽에 있는 세레강이에요. 세레강 남쪽에 있는 세일산이 있어요. 이 산에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에서가. 그러면은 이 세일산에서부터 야복강까지가요 120km입니다. 근데 120km를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순식간에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야곱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도 이런 상황이 들이닥치면
어마무시하게 겁이 났을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야 되죠. 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그 길, 곧 야복강에서 5km 떨어진 이 길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야곱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다고 했어요. 사자를 만났는데 이 사자를 군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이들을 만난 그 땅을 야곱은 뭐라고 불러요?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하나임은요, 쌍수입니다. 마하네의 쌍수입니다. 표현. 그러니까 뭐예요?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요. 또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야곱의 진영도 있죠.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 야곱의 진영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또 누가 하나가 와요? 야곱의 진영이 있는데 에서의 진영이 또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안 하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토록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사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왜요? 왜 보게 해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0년 전에 하란으로 도망갔던 지금 이 야곱에게,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갈 때도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적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꿈에 본즉,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꿈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을 이건 꿈에 봤어요. 창세기 28장에는 하란으로 도망갈 때는 그때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온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야곱은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십니다. 이 축복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봤을 것입니다. 야곱만 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들을 만난 이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하네의 쌍수라 그랬죠. 이게 이미 복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복수와 쌍수는 다르죠. 복수는 숫자가 2개 이상이면 복수인데 쌍수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숫자가 똑같이 생긴 것이 2개가 있어야 쌍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쌍수라는 게 한문으로도 이렇게 쓰잖아요. 똑같은 것이 2개가 있어야 쌍수인 거잖아요. 마치 우리 사람이 눈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이라고 하죠. 눈은 2개, 콧구멍 2개, 귀 2개. 이렇게 있어야만이, 이 쌍수로 있어야만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2개가 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쌍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그 땅, 요 만난 이 땅을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땅은 히브리 원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콤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마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한 곳 했던 이 곳도요, 원어를 보니까 마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을 했죠. 그 땅 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똑같이 마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곳이죠. 그 땅. 근데 여기서 이 마콤은요, 일어나다라는 쿰에서 왔어요. 쿰에서
성경에 요리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마콤은 무슨 뜻이냐면 설 자리, 어떠한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콤이라는 것은 결국 일어나는 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 자리니까 일어나다에서 나왔잖아요. 장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 땅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 사자는 말씀을 가진 자를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 적용을 시켜서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이 부활되는 내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내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납니다. 죽어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살아 있으려면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땅 한 곳 이 마콤이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콤은.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으로 부활이 되는 이 내 마음이 일어나는 땅이 마콤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 이 한 곳도 마콤이라고 했지요. 여기에서 적용되어지는 것도 똑같이 내 마음의 땅입니다. 꿈에서 봤지만 마음의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신약 시대니까 복음만 있고 율법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 구약 지나가고 지금 신약이니까 율법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은요 사실 뭐예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율법이요 우리의 죄를 해결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는 하지만 해결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항상 두 진영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 없어도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이 복음, 이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이 마하나임이 쌍수라 그랬잖아요. 쌍수라 그랬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마하나임으로 내 마음속에서 두 진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요 지금 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형제간의 이야기로 지금 구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걸로 보여줘야 되니까.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 그 신약의 그 영적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을 눈에 보이게끔 써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속에서 사실 이 야곱과 에서는 우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마음이 항상 두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이 한 마음만 가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 간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들 속에 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밖으로 보이는 이 삶, 우리가 내 속의 것도 있지만 내 속의 것 100% 오픈은 못하잖아요. 가끔은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이 내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보이는 이 삶의 모습과 또 우리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하고 싶은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의 내면이 하나가 되어서 똑같아지게
되고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성령 충만함, 믿음 충만한 것이 밖에 보이는, 이 밖에 보이는 것으로 뭐로 나타나요?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마하나임 땅이 되는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났어. 근데 형이 쫓아왔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마하나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쌍수. 율법과 복음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아니하고 우리들 속에서 쌍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굉장히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 옆에 가짜 2000년 전이면 우리 그 옆에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겉으로는 너희가 아름답게 보이는데 니들 그 속에는 다 썩은 뼈, 더러운 것들이 다 가득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신앙생활 이 안과 여기 밖에가 다르면은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안과 나의 바깥 생활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밖으로 보이는 율법,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니까 그런 밖으로 보이는 율법은 잘 지키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인 진정 우리들 여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이 온전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이걸 짓고 있나요? 이 셈족 언어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 뜻에서 지금 야곱 이름 뜻이 뭐예요? 발목을 잡은 자, 찬탈자, 사기꾼. 그 이름 뜻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 뜻에서 나타나는 이 사기꾼 찬탈자라는 그런 뜻을 이 야곱이 내면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거 내면을 바꿔주셔야겠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 내면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실은 외삼촌 라반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은요, 라반이라는 이름 뜻은 표백입니다. 표백이라는 거 뭐예요? 아무리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뜻이 표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계속 붙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2장 4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세요. 붙여서 있었다고 합니다.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붙어 있었다. 이렇게 붙어 있은 거는요, 내가 원해서 가서 붙은 거예요. 근데 붙여서 누군가에 의해서 붙여져서 어쩔 수 없이 가 있었던 거예요. 이 피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라반에게서 훈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숫자 2는 반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반복해서 훈련을, 그 속에 거짓된 것, 사기꾼 같은 것, 찬탈자 같은 그런 모습들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20년 동안 반복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뿐만 아니에요. 야곱은 그때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붙여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속은 어때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정말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 가방에 넣고 교회 가고 예배 끝나고 봉사하고 뭐하고 그러고 집에 돌아오죠. 난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난 예배 성공자야. 왜? 시간도 잘 지키고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활동도 잘하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다 맞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겉으로만 보이지 말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지 말고 그 안에 이 안에가 죽은 자, 더러운 것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겉으로도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이 속에도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에 아름다운 것처럼 안에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 속에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죠. 아닌 것 같죠.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 사업 왜 이 모양이에요? 이거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래요? 네 마음 속을 먼저 생각해라. 네 속에, 네 밖에 아름다운 것만큼 속에도 아름답고 생명이 넘쳐야 된다. 그래야 너가 하는 일이 잘 되느니라. 하나님 분명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합니다. 또 나 자신도 모르게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비감을 가지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들어준 나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보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랑 나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는 열심히 나갔고 예배 성공자처럼 보이는데 교회에서도 칭찬이 자자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있는 이 공허함, 이걸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이 속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는데 속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허전합니다. 교회는 갔다 왔는데 기도는 했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되고, 남들은 다 응답 받는다는데 나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겉에도 아름답고 속에도 아름답고 생명이 넘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겉으로만 아름답고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만 가득하게 살지 말아라. 그거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거든요. 우리들에게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우리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속이 허전하고 공허할까요? 내 삶의 본질, 내 신앙의 본질을 채우지 않고 겉에 있는 것들만 자꾸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겉으로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마음으로, 진정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정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어떤 뜻인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나한테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겉도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속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 겉에가 아무리 아름다운들 내 속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이게 밖에 있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밖에서 쫓아오지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변화가 다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밖에 있는 에서가 우리들 속에, 밖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속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 보기에 좋은 것만 들어오면 허영으로 갑니다. 허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곱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다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먼저 서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말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했죠. 이 말씀이 특히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가 내 속에서부터 먼저 나가야 내 속이 바뀌어지고 또 이루어질 때, 이 바뀜이 이루어질 때 보이는 에서의 이 삶, 에서의 이 삶이 곧 겉으로 보이는 삶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속에 들어와서 이 야곱과 연합이 된다는 거죠. 연합이 되면 완전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야곱과 에서가 지금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마하나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일어나는 이 마음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밖에서 보이는 군대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마하나임 쌍수가 되어서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역할을 해야만 내 속이 변화가 되고 내 속이 생명이 넘치죠. 3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세일이라는 뜻은요, 거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세일이 거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육신의 삶이 그렇게 거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불다는 뜻입니다. 이 에돔은 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에서의 별명이기도 하고 또 에서가 살고 있는 땅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들에 산다 그래요. 에돔 들에 산다 그럽니다. 이 들은 뭐예요? 들은 가시 엉겅퀴가 나 있는 곳이 들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곳이 들입니다. 근데 에서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들에서 거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들을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밭으로 다듬어야죠. 기름진 옥토가 돼야 여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무엇이 나와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라는 표현은 지금 다듬어져야 될 우리들의 이 마음 땅입니다. 우리 마음 땅이 옥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적인 모양으로 사실 이 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삶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에서가 육신의 삶으로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얘기를 듣는데 나 모태신앙이야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모태에 있었다고 해서 엄마의 믿음이 자기한테 전수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항상 1대1입니다. 엄마를 통해서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와이프 통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도 태어나면 똑같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부심 갖는 거는 좋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건 다 좋은데 근데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에서라는 것이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주관하면서 이 형 에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야곱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은 아주 조그마한 점 하나로만 있는 거죠. 육신으로 사는 삶이 더 크게 보였죠.
그래서 형 에서라고 하고 동생 야곱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형 에서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면서 이 육신의 소욕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소욕 속에, 육신의 생활 속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이 야곱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의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형 에서와 이 육신에 얼마나 몇 대 몇이에요? 이거 몇 대 몇이에요? 답이 안 나오죠.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형 에서와 하나가 되려고 마음속에서부터 이 조그마한 점에서부터 조명을 하고 빛을 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속을 내면을 다스려 간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사자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자는 뭐예요? 말씀을 보낸 거잖아요.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속에서 내가 비록 지금은 작지만 자꾸 사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보내는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물 흐르듯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서 보이는 이 에서를 향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죠. 결국은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2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을 20년 동안 있으면서 품삯도 10번 이상 변경을 했잖아요. 이 라반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 야곱도 보통 아니거든요. 사기꾼이고 찬탈자고 발목을 잡고 가는 자고 이러는데 라반 밑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한마디 말씀으로 32장 10절 말씀으로서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이 훈련 과정을 통과했고 지금 내가 뒤돌아보니까 정말 이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진리와 은혜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훈련 받을 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듯이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지내놓고 보면 아유 그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왔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왜 우리 훈련시켜요? 더 강한 자를 만나서 그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자를 만났을 때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오직 이거 지팡이 하나,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요 내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야곱은 정말 그랬어요. 2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두 때나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지금 야곱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은총과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마하네였다는 것입니다. 마하네 하나님의 사자 마하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통과해서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를 다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고 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으로 쌍수로 되어 있더라. 내 속에 율법과 복음이 완성된 쌍수로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과 밖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두 때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때라는 것이요. 아까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쌍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때라는 것은 보면은 마하나트입니다. 때, 두 때. 할 때는 마하나트입니다. 이게 십자가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마하나까지는 똑같아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 쳐서 말씀의 규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십자가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두 때를 이루었다는 것은 지금 야곱이 두 때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내가 두 때를 이루고 살았잖아요. 내 속에 두 때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시켜달라고.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그 구원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이거 제발 좀 없애주세요. 기도가 그겁니다.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때 나에게 두 때 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작은 믿음의 씨앗에서 진리 가운데까지 지금 왔으니까 주님 육신의 이 삶, 에서의 육신의 삶 그것이 뭐예요? 나의 육신의 삶입니다. 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삶에서 나를 지배해서 또 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버린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남아있고 끊임없이 그것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육신의 삶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은 두 진영, 결국 우리들의 마음 땅의 두 진영입니다. 결국 뭐예요? 육의 속성과 영의 속성이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과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엄마 아버지 형제 간에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고향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인 나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돌려놔 바꿔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 내 마음은 뭐예요? 천국이지요. 그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씨가 뭐예요?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 내 씨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곳에
네 마음이 천국이 된 이곳에 내가 너에게 씨를 많이 주겠다.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 속에서 말씀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보내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 남들이 육안으로 보는 우리의 삶, 이런 삶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이 삶이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 삶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 따로 내 속 따로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의 이 모습과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삶이 하나가 되는 삶이어야 되고, 또 이 안 밖에 두 진영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마하나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